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저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며 특별히 어린아이의 주일로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를 우리는 진정 귀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어린이를 귀중히 보고 어린이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상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가 말하기를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해요,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한 해요,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해라고 했습니다만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당시 천대와 멸시를 받고 사람 수에 들지도 못하던 어린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줘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이를 내세우며 어린이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얼마나 귀중히 보셨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만 해도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BC 1세기에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은 그 아내에게 편지하기를, 만일 당신이 낳을 아이가 사내 아이라면은 기르고 계집 아이라면은 버리시오라고 했고, 세네카는 약하거나 못생긴 아이는 사람 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했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잘못된 사상을 말씀으로, 행동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한 번은 많은 부모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몰려들자 제자들이 꾸짖으며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또한 진정한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가정은 축복받지 못해요. 어린이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해요. 어린이를 업신여기는 국가와 민족은 번영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 첫째로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거든 제일 먼저 다른 데 가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축복 기도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교회에 출석할 것을 가르쳐주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는 꼭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는 교회에 늘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입시 공부하느라고 못 나오는데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나오겠다고 하더랍니다. 몹시 불쾌했지만 참고 있었는데 이듬해 그 아이가 입학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온 가족이 슬퍼하고 우울해하면서 교회에 나왔길래, 장로님, 대학에 못 들어간 것이 이렇게 섭섭한 일이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부모는 어떻든지 자녀들을 책임을 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도록 가정 예배도 드리고 헌금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습관도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얼마나 통탄한 할 일인지 모릅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을 합니다. 지가 뭐 바쁘다고 합니다.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 3학년은 시험 공부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우 바쁘고 고달프고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나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주님 앞에 이제 영광을 드리는 그 예배만큼은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부모와 자녀들 모두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지고 이제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눈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몇 번씩이나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다 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비결은 그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일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아일랜드의 역사가 나피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린 소녀가 유리 조각을 줍고 있는 걸 보고 그것을 왜 줍느냐고 물었더니 몹시 사나운 주인집에 유리병을 잘못하여 깨뜨려서 그런다고 울면서 걱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나피엘은 자기가 그 깨어진 그릇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마침 자기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하여 다음날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이튿날 마침 자기의 연구비를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 나피엘은 어느 쪽을 택해야 좋을지 모르고 망설이다가 많은 연구비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그 어린 소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거절하고 그 소녀를 만나서 깨어진 그릇을 사주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후원자가 그 다음날 더 많은 연구비를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피엘은 어린 소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중요한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가운데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저의 어린 시절만 해도 주일학교는 왕성했습니다. 주일학교를 가면 그저 기쁘고 즐겁고 뛰어놀고 모두가 그야말로 기뻐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부산에 있는 서부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70년대 초반에 자그마치 학생 수만 12,000명이라고 전국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 교회에도 그만한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부산의 서부교회 주일학교는 학생 수만 12,000명이니 주일학교 반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몇 명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읽는지, 주일학교 교사가 되려면은 성경을 최소한 30번 이상을 정독을 30번 이상을 해야만 주일학교 교사 자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 정성이 대단했고 그 가르치시는 그 지도자 목사님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힘쓰고 애쓰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 교사들을 그렇게 교육을 했겠습니까? 그 교사들이 30번씩을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교사들은 자원해서 그 학생들, 자기 반의 학생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이끌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 아니었겠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큰 그런 주일학교.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수십 년이 지나간 이 뒤에 주일학교는 텅텅 비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지도자의 잘못, 그리고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주변의 환경, 사회적인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 떠나게끔 만들었습니다. 어린이가 교회에서 다 떠나버렸으니 천국에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하는 이 어린이들이 다 떠나버렸으니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채찍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자랄 때는 잊지 말고 칭찬해 주어야 하지만 사회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규율을 어기면 고통이 있음을 깨닫도록 채찍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제 감리교회 장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리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 멋대로 하게 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부모의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 잔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자녀들에게 길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녀들을 제 멋대로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하나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규율이나 사회의 규율을 어겼을 때 채찍을 가해서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반항할 때는 반드시 그 고집을 꺾어놔야 합니다. 부모에게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불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또한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버릇은 어려서부터 고치도록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출처 모를 물건을 가져왔을 때 묵인하지 말고 반드시 그 근거를 캐내어 이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징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체벌의 방법, 방 안에서 혼자 벽을 향하여 1시간씩 앉아서 반성하게 한다든지, 좋아하는 것을 하루나 혹은 일주일 동안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잘못을 할 때는 벌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악습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이게 부모가 할 일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들을 그야말로 자식들한테 벌을 줄 때 주려고 하지 않고 벌벌 떱니다. 다른 사람이 그 자식의 잘못을 말해줄 때는 그냥 천지개벽을 하도록 날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책임이 따르게 해야 하는 것이 바탕한 일입니다. 이게 교회, 어린학교, 주일학교 교사들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또한 부모는 말할 것도 없이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학교 담임 선생은 더욱 말할 것 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엄하게 다스릴 때는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무슨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선생을 때립니다. 선생님을 욕합니다.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을 향하여 온갖 망신을 주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야말로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부모의 화풀이로 때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공평하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셋째로 징계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넷째,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의논해서 벌을 줘야 합니다. 다섯째, 매를 들 때 욕구 불만을 털어놓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어야 합니다. 여섯째,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한 번 벌을 주면 그것으로 용서해주고 끝이 나야지, 한 번 지난 일을 두고 말하든지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에요. 끝으로 일곱째, 그 아이에게 맞도록 벌을 주고 그 아이만 있는 데서 벌을 줘야지,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벌을 주는 거는 아이들에게 큰 반발을 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부모가 자녀들을 기르는데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엄하게 가르쳐야지, 그냥 성성하게 가르쳐 놓으면은 그 아이는 나중에
그 부모를 향하여 돌을 던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고, 잠언서 13장 24절에서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초달은 다 잘 엄하게 다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잠언서 29장 15절에서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엘리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온갖 못된 짓을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로하셔서 그 자식들은 한날에 다 전쟁터에 가서 전사하게 만드셨고, 이 소식을 들이는 엘리 제사장은 흔들 의자에 앉아있다가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대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적절한 사랑의 회초리를 들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회초리 드는 일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야말로 멋대로죠. 말을 듣질 않습니다. 제멋대로입니다. 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립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 교육 현실입니다. 자, 그것들은 네 번째, 생활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100마디의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한번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아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른들은 생활 속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진실함과 거룩한 생활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속일지 모르나 어린아이의 눈은 못 속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가식을 너무도 잘 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 앞에서 높은 영적 수준과 도덕적 수준의 생활로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특히 헛된 약속을 자녀들에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아무렇게나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뢰가 다 깨지고 맙니다. 또한 아이들이 부모의 명령은 끝까지 시행하도록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명령을 내린 뒤에는 반드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명령대로 안 했으면 끝까지 시행되도록 해야 하지요. 실천되지 못할 것은 아예 명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말씀은 적당히 기회만 넘기면 된다는 인상을 그야말로 영아 때서부터 그것이 주입이 되어버리면은 그 뒤에는 그 아이의 장래는, 그 아이의 삶은 그야 불보듯 뻔합니다. 그 아이의 삶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즉 일단 부모가 내어놓은 모든 말은 반드시 아이들 앞에서는 유지되고 시행되도록 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실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고 신앙과 사랑으로 보살피고 훈계하며 생활로 본을 보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왜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점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부모, 그런 어른들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그리고 그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모든 부모와 어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도 어린이 주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코 하늘나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갈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 백합선교교회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주의 종의 건강과 하는 모든 일의 축복의 소원, 그리고 가족의 건강, 화목과 풍요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백합선교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신의 강건함과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우리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하옵시고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기쁜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육신의 강건함과 그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주연숙 강도사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그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임승훈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제 전국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와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